듣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또 명절이 돌아와서 오늘 좀 당일이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것과 좀 적게 앉아있는 것의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집중도의 차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좀 한적하게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여유롭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설교를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좀 지루한 설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텍스처한 설교를 할 텐데 초반 분위기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잠드실까봐 제가 텍스처한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이들이 날 버릴까봐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좀 텍스트 위주의 설교를 할 텐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이게 좀 씹어야 맛이 나는 설교니까 좀 집중해서 제 설교를 도우셔서 함께 설교를 좀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영이가 반주 데뷔했습니다. 전공자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반주자, 세컨 주자 생겼어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아이폰으로 음악을 틀다가 혜영이가 키보드를 또 기증해주고 기증받은 다음에 녹음으로 틀다가 퍼스트 반주자가 생기고 세컨까지 생겼어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가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바울의 기도문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지향성을 알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기도 제목을 줬는데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서 기도해 주자라는 건 기계적인 거고,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남편의 심정으로 아내의 심정으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진짜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 줄 때 뭘 담아요? 지향성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지향성이 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지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지향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단계와 수준과 흐름을 거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신앙이라는 게 단계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숙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그림을 좀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데 이 구절들을 사용할 텐데, 맨 먼저 나오는 구절은 이러네요.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 생각엔 90%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오역이 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직역이 됐다는 거예요. 직역이 되면 굉장히 복문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시작되는데 마침표는 저 뒤에 가서 찍히잖아요. 우리는 단문을 읽을 땐 되게 편한데요, 복문, 문장 속에 문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읽으면서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하시고 하시며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9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12절 맨 마지막에 라 하고 마침표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이렇게 길면 웬만한 사람은 읽다가 놓쳐요. 그쵸? 그러니까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문이지만 단문화시켜서 읽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헬라적인 언어 표현과 한국어적인 언어 표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를 제가 모르지만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본문이 우리처럼 헷갈리지는 않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죠. 하지만 번역을 할 때는 우리식의 어감도 조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겠죠. 끊어갑시다. 끊어보면 첫 문장은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어떤 것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네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고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에서 뒷부분에 할 텐데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뒷부분에 할 텐데 그보다 먼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저 하나님, 목사님, 그게 1단계면 전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 잘 모르겠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 하면요, 링을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결혼해야 되는지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링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링을 내가 정하니까. 하지만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뜻을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나요? 아니죠. 그건 막연하게나마 알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압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링, 나한테 지금 우선순위에 1순위야, 2순위, 3순위, 내 직장 문제, 내 관계 문제, 내 내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 내 생각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역에서 주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게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링을 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링을 정하게 해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야 너는 요런 거 좀 요걸 해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정돈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 부분에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거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대화가 없어서 모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별로 요구하십니다. 야 하나님 뭐 주의 섭리를 모르겠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조용하게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면 안 돼? 약간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단 하던 걸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다 관두고 기도부터 좀 하자 라고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니? 야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 혹은 너무 먼 것 같아. 왜 그 문제에 집중해 있어? 일단 그걸 좀 꺼내봐. 다른 걸 좀 보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주의 뜻, 주의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단계예요. 미니멀하게는 그렇고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 얘기해요? 성경 전반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간과 세상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현재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인간성,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인간 본성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져 나가야 되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되길 바라시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시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을 공부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실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세상을 향한 뷰가 뭔가 이거는 좀 하루아침에 아는 건 아니죠. 공부를 좀 하셔야죠. 6개월, 1년 정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기준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구나 라는 어떠한 전체 큰 그림 그리고 그럼 오늘 나에 대한 주의 뜻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것 같은 디테일 이 두 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알아가다 보면 그게요 날줄과 시줄처럼 엮이면서 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러니까 내 오늘 이 부분을 원하시고 그걸 연결시켜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내가 메꾸어 가다 보면 내가 궁금했던 링에 대한 정답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링을 전하고 주여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면은요 전공법인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는 정확한 길은요 전체적인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내 생활 전반의 주의 뜻을 알아가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까지 지엽적으로 깨달아서 전체 내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뷰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거죠. 신앙의 1단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내 관심사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는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 정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이 직장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사실 내 뜻은 네가 계속 노는 거다? 어쩌실 거예요? 아, 주 뜻이 그거였군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하나님 제 결혼은 어쩌실 겁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뜻은 뭐예요? 지금 누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이 내가 바울과 같은 은사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주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주의 뜻, 내 자신에 대한 주의 은혜, 지금 지시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려면 혼자 하는 것도 유익하구나, 이런 식으로 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링을 정해놓고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 하는데 1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1단계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장점은 여기에 있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되게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1, 2년 다니다 보면 대충 여기서는 서당계 3년이 돼요. 그렇죠? 대충 주의 뜻, 기독교적 가치가 뭐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내가 뭘 해야 되고, 요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여긴 1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이러다가 날 되겠네. 그 다음에 뭐합니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근데 이슈가 생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도전이잖아요. 처음엔 기독교가 되게 이상한 건 줄 알았다가 신앙이 뭐가 뭔지도 몰랐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없네, 이 정도의 수준의 싸움을 하다가 0단계죠. 그렇죠? 하다가 1단계로 진입을 했어요. 아, 전체 큰 그림이 이거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신 이슈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해는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그게 2단계에 진입하는 관문이에요. 왜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원래 쓰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원래 쓰던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새로 배웠어. 이게 새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활의 실제 기준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2단계예요. 나는 이해가 충분히 돼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내 자신이 설득된 다음에는 내가 그걸 뭘로 해야 돼요? 정보가 아니라 기준으로. 그렇죠? 이하나 말 안 하기로 하고 거기 있는 거야. 알지? 조용히 해야 돼. 대답해야지. 네, 대답도 안 하네요. 기준이 뭐예요? 2단계는 내가 그것을 정보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 생활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렇죠? 내 생활의 기준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됐구나. 내가 그 패턴을 버리고 이러한 패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 행동적인 거 그렇게 오죠. 그쵸? 불편해요. 불편하게 느껴져.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예전엔 그러한 사고방식을 쓰고 그러한 감정 패턴을 썼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과 감정 패턴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써야 되네, 이러한 감정 패턴을 써야 되네. 그렇게 알았어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의 옷 같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사람은요 정말 신기하게 익숙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예전에도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농활 갔다가 남원에서 일주일 동안 자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별을 쫙 바라보면서 그 새소리 비슷한, 그리고 벌레 소리 나면서 해가 져가고 거기에 살짝 태우는 냄새 나는 그 농촌 특유의 그 따뜻함. 이게 사람 사는 데구나. 그리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게 끝나고 버스가 양재 IC에 딱 진입했는데 갑자기 그 도시의 탁한 공기가 딱 맞춰지는데 이건 내 몸을 쫙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긴장됐던 게 풀려나가는 그 자본주의 호흡. 뭔가 고향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이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데가 고향이지. 그렇잖아요? 전 거기가 고향이에요. 서울이 고향이란 말이에요. 난 이 도시가 고향이야. 그래서요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자연 누리고 세상을 누리다가요
한국 들어와서요 꼭 강남이나 어디를 한번 갔다 와야 이제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그리고요 익숙함은 선이 아닙니다. 익숙함은 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처음에 새로운 걸 배워가는 거라면요 두 번째 익숙한 것과에서 결별이에요. 익숙한 것과에서 이게 익숙하지만 나에게 해로운, 익숙하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익숙하지만 내가 오래 해왔던 것이지 나는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다시 쓰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주께 합당하기가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준을 쓰는 동기부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 행동, 내 기준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좀 편해지는 거고, 내가 좀 이익 보는 거고, 내가 좀 익숙한 거고, 이게 내가 기준을 쓰는 동기부여였다면, 이제 내가 기준을 쓰는 동기부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른 뜻은 뭐예요? 내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진리가 보기에 잘했다고 할 만한, 그게 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한 게 아니라,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제대로 해냈어. 잘 해냈어. 맞게 했어. 가치 있게 했어. 그게 맞는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게 신앙의 2단계라는 거죠. 신앙이 뭔지 이해했습니다. 아, 이런 기준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 삶에 지금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익숙하고 좀 익숙한 걸 포기하고 불편해져야 되는데, 아니야, 익숙하고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하고 맞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리가 보기에 제대로 된 선택과 행동들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움직여내는 거. 이렇게 되면 신앙의 2단계. 1단계는 남들 보기에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신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근데 신앙적인 이슈를 생기면 얘가 좀 변한 것 같죠. 이렇게 의로운 말들을 해내니까. 하지만 1단계를 보면 어떻게 의로운 말들을 막 해내는데 애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만난 애들을 얘가 변했다고 인정하는데 얘네 엄마는 얘가 변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2단계가 되면 누구도 얘가 변했다고 인정을 해요. 얘 주변 지인들도 얘가 변했다고 인정을 하죠. 왜요? 행동 패턴이 바뀌니까. 그렇죠? 3단계가 뭡니까? 모든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3단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가 3단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럼 이 선택이 유지될 때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결과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 새로운 기준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결과물이죠. 그쵸? 이전에 써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새로운 기준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익숙하게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대하고, 난 익숙하게 평가하지 않고 기대하고, 난 익숙하게 인생에 주어진 문제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신뢰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이런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1단계에서는 가르치시죠? 그쵸? 2단계에서는 동기부여 하시죠. 결단을 촉구하시죠. 3단계에서는 도우시죠. 그쵸? 내가 지속해낼 수 있도록, 지속했을 때 건강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으로 대했더니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그 얽매였던 것과 상처났던 것과 억누르였던 것들이 좀 자유해지면서 내 안의 공기가 파스텔 톤으로 변하고, 내가 성실하게 인생의 문제에 임했더니 내 환경과 기회가 열려지는 걸 보고, 내가 좀 잘못되고 싫고 해도 맞는 방향으로 임했더니 누가 봐도 내가 선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새롭게 재평가되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열매죠. 3단계. 이런 열매를 맺으면 4단계가 중요해요. 4단계 여기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했죠.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성실해요? 왜 불성실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불성실한 거예요. 내적 가치가 없으니까 외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갔죠. 그렇죠?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했던 1월달 설교들은 그런 설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거가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맞죠? 맨 앞에 얘기했던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죠. 그쵸? 여기서 얘기했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해요? 신비체험을 생각해요. 70%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면요. 그래,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뭘 생각해요? 왔다 갔다 하길 기대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네 인생을 성실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속삭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내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영적 교류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라는 도전을 받잖아요. 그럼 기도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는데 막연한 기도, 하나님을 좀 알기 위해서라는 막연한 기도 가운데 내가 서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찾아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싶지 않나 보다.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긴 한데 하나님을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 무슨 기반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기반에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기반에 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건 물러나 버리면 사실 여기가 되게 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기도 가운데 무슨 신비적이고 인격적으로 표현했던 어떤 신비적인 교감을 원했는데 그 교감이 자꾸 안 오면 왠지 하나님은 나한테 안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은 알기 어려운 것 같고라는 선이 딱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결국엔 부담선으로 가요. 다시. 왜요? 여러분, 소개팅 가서 상대방이 안 나는 거 3번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소개팅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이 3회의 경험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한번 들이대 봤는데 아무것도 안 왔단 말이야. 옆에서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해서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나 해서 나도 어떻게 울어보려고 해서 슬픈 장면 생각하고 막 내 인생이 가슴 아팠던 데 생각하고 거기다 하나님 자 붙이면서 좀 울어봤는데 내가 나한테 안 속잖아.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울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면 옆에 애가 울어서요 라는 거나 뭐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너무 불쌍해서요 라든가 고등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울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고 아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한국교회 갖고 있는 교조주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회 갖고 있는 그 반대 신비주의적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사면탄 뭐예요? 내가 나무 뿌리를 캐도록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럼 내가 그 힘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해내고 이런 3단계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단계를. 지금 내가 쓰는 7단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울이 쓰던 7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들 쓰는 신앙의 3단계는요. 간절한 간구, 신비체험. 그 신비체험으로 인한 권능의 힘, 어떤 은사, 능력, 은사적인 능력, 그것을 통한 어떤 역사, 이렇게 3단계로 가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과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관점 때문에. 그럼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큰 사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업 성공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대학 가고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큰 이게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적 은사가 있고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고치고 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출발점은 나 그래도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내가 울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3단계 어떤 인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인격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있죠. 왜요? 이 사람의 인격은 이 라인 한 번 터치되지 않잖아요. 이런 은사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 인격 한 번도 터치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비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터치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께 뭔가 이렇게 받은 마음이 들면 다음날 사람들이 네가 얼굴 좋아졌다 막 이러면 내가 인격이 좋아진 줄 알아요? 아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을 누가 상하게 하면 자신의 더러운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비치 없는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로운 기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봤더니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으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비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러 가라는 그 신비 하나님을 만나고 본토 친정 아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알고 어떻게 해봤어요? 행동해봤죠. 행동해봤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졌어요? 안 맺혀졌어요? 안 맺혀졌죠.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 흔들리는 기간들이 10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기간 중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해보죠. 그것들은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내가 죄악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어두운 곳에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라는 경험을 20년 동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때쯤 돼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항상 선량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알게 된 건 언제예요? 이삭을 낳은 이후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에 행동을 해보기도 하고 못 해보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고 그 결과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그 인내 없는 과정 가운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뜻대로 했다가 결과가 나오기 그 텀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돈 많이 줘봐야 뭐 하십니까? 내 모든 재산은 내 종 엘리에셀에 갔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죠? 선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지가 맞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야. 뭐 나한테 뭐 잘해줬다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아브라함 아직. 왜? 열매 맺는 것까지 아직 안 가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근데 본토 친정 아베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을 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버리죠. 뭐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거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 행간의 그 느낌을 다 알았다면 대화하면서 당연히 사라를 통한 자식이라고 그때 다 대화가 됐던 거야. 정관에 미묘하게 봤더니 사라라는 교훈명사가 없어. 이건 나중에 자기가 한 짓이고 합리화하려고. 그때 대화할 때 사라를 통해서라는 건 다 이미 행간의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아니죠. 하가를 드리죠. 내 뜻대로 한번 해보죠.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의 뜻으로 행하여 그 행함을 통한 열매를 보아 나갈 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든든하게 박히지 않아요. 저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저도 뭘 받고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신비체험은요, 한 3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음성이 막 내 귓가에 들리면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죠? 왜? 스토리를 하도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겠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 사운드와 그 느낌과 그 장면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심리체험은 기억이 나도 나에게 정보처럼 기억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금강과 뿌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시고 난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20살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20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어디를 가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내가 그 가르침을 선택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결과들을 보이게 하셨고 그게 내 자신을 바꿔놨고라는 그 20년의 전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세월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셔야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건 4단계예요. 1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1단계 하나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5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날 설득해봐. 내가 그게 하고 싶게 만들어. 그게 하면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내가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기뻐 뛰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부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러니까 다 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2단계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4단계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갈 때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뭔가 기뻐 뛰면 뛰는 뭐 은혜, 내 마음에 어떤 즐거운 감정들이 차고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1단계에서 2단계 할 때는요, 아, 내가 진리가 보기에 다른 그 가치에 서고 싶어. 이제까지 내가 편한 게 내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익숙한 게 내 앞에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가 보기에, 객관이 보기에, 가치가 보기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해 라는 의의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행동에 이유여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진짜 여러분 뭐 안아주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요, 0단계부터 1단계에도 2단계에도 3단계에도 4단계에도 때때로 때에 따라 아무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체험은 4월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전도팀을 포기하고 배반하고 돌아간 초기 전도팀의 바울 전팀의 소속세에 있었던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신비체험이 없었겠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봐서 주를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나타나시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의 산에 가득한 영광을 모두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 뜻도 모르니까. 뜻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적이 와요. 은혜가 온다고, 신비가 온단 말이야. 근데 뜻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는 신비는요, 그 사람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만. 오케이? 그럼 4단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행하세요. 그 행동을 지속하셔서 그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가르치실 것이고요, 행동의 결단을 촉구하실 것이고요,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도우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내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줬던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격려하심과 동기부여하심과 그 열매 맺게 하심, 내가 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걸 볼 때, 내 삶이 바뀌는 걸 볼 때, 내 삶이 현장에 바뀌는 걸 볼 때,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랑은 상관없는 단계죠, 아직. 그 다음에 하지만 알아는 둡시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게 영어 공부 잘했어요? 돈 많아지는 거겠어요? 사업 잘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어요. 그럼 그의 영광은 뭡니까? 영광의 힘이잖아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 영광의 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찬양하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뭐예요? 그의 인격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창조의 권능도 포함돼요. 하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는 이 5단계는 무엇을 얘기하죠?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1월달 설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실해진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산다고 했죠? 내가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죠?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게 되고 맞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대로 나간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변에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디어 번뜩번뜩한 사람도 있고요, 예쁜 사람도 있어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포함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90%의 능력은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뭐가 맞는지 정말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만듦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추구해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정말 이 그지 같은 사람과 세상들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세상을 정말 깊이 사랑해요. 그리고요,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고 힘든 부분이 와도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그 일에 도전해서요,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쁜 건 운 좋은 사람이죠. 부잣집에 태어난 건 운 좋은 사람이에요. 쟤는 말을 잘해.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왜요? 은사는 얻어걸린 거니까. 얻어걸린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와 기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90% 중에 10%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건 무조건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하나씩. 은사는 무조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의 능력의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선함과 인자함이 되는 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봤죠? 막연하게 처음에 했는데 기준 몇 개 아는 거예요. 프랙티컬 몇 개 아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되면서 내가 좀 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걸 경험해요. 그쵸? 여기까지는 스토리적이죠. 그쵸? 여기까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 사람이 증명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스토리보다 훨씬 더 캐릭터적이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캐릭터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영웅서사시의 전형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스토리 속에서 내가 기준을 지키고 바른 선택들을 해가면서 나아갔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 5단계와 6단계에 연결되는 거죠. 모든 능하게 하시며 11절 후반부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지속성이 있다는 건 이런 캐릭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도전들이 발생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능히 대응해낼 수 있는, 능히 지속해낼 수 있는. 아, 내가 정말 이게 맞다고 해서 하는데 정말 세상이 이런 기준을 쓰질 않아서 난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지 같은 것들이 내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나는 소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못 해먹겠다라는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려 할 때, 피로감의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그 피로감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6단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기업이라는 게 회사, 기업이죠.
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냥 기업이라는 표현보다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공동체라는 부분을 써도 돼요. 이제 이 사람은 빛의 공동체, 빛의 기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천국의 일부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역할을 이미 하고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미. 이게 7단계. 이쯤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7단계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처치 멤버도 이 7단계를 표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치,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처치 멤버 되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야. 누가 봐도.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기준이 그 사람의 기준이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활동이 그 사람의 활동이어서 그 사람이 이걸 해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한 10대 명이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이게 신앙의 7단계입니다. 세 가지로 접근해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방법을 이상한 신비적인 방법이나 일회적인 방법이나 다회적인 제스처로 누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열매를 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일의 해답이구나를 안다고 한 다음에 무슨 기도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내가 어떤 인생의 이 모든 신앙의 기반이 되는 신비적 경험을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해보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해보는 쪽으로 가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쪽으로 가서 그 주의 뜻을 알고 행하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만 바꾸시면 여러분 전반에 신앙의 진정한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해가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같은 얘기에 여러분들이 꼭지점 정점을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거꾸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부터 전체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오픈엔딩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오픈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나의 것이 되며 그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십시오. 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 위치가. 나는 1단계요, 2단계요, 3단계요, 4단계요, 5단계요, 6단계요, 7단계요. 여러분 내가 어딘지를 알아야 과도한 비난과 과도한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해요. 내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1-10까지 있다고 하는데 1-9 정도 되고는 자기 신앙이 정점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상하게 배우다가 제대로 배웠어요. 이거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와, 이거구나, 차차차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난 신앙이 정점에 오른 것 같아. 아니에요. 1단계 끝나가 1단계. 왜? 그 중에 하는 게 없어. 실제 내 기준을 쓰는 게 없어. 그럼 2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내 기준을 쓰는 게 없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완고한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때서야 진짜 내 모습에 직면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대충 교회 다녔어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갔더니 그냥 뭐 주고 이렇게 대충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쟤네들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저에서 장난감 만들면서 교회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응?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교회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난 당연히 천국 가고 처치 멤버인 줄 알고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세상 학문을 좀 배워봤더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게 이상하고 뭐 이런 말을 가르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납득이 안 돼. 내가 지성인과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어디서 말을 못 하겠구나. 라는 식에 빠져 있다가,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네. 이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0에서 1단계 넘어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기준이 이해가 되셨으면 기준을 풀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1-8, 9, 10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제가 느끼는 첫 번째 답답한 임계치는 여기서 와요.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기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가 제대로 된 기독교적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 배워나가는 초반에 딱 쓴 다음에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뭐가 들어요? 안도감이 들어요. 무슨 안도감? 내가 믿고 배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0.8 정도에서. 그럼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안도감에서 멈추면 안 되죠.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알아야죠.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 언덕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가 내가 제대로 된 걸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한테 안도감이 온단 말이에요. 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도감이 언덕이 돼서 거기서 텐트를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덕은 어디예요? 웬만큼 배웠으니 이해가 다 돼. 아까 얘기했던 이해가 다 되니까 이제 내가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언덕이죠. 그렇죠? 세 번째 언덕은 어디예요? 내가 이해가 다 돼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잖아. 완고하잖아.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고 느낀 대로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을 내가 안 써.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되게. 근데 여기서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고 기독교적 가치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인생은 사실 이렇고 이게 인간의 한계고 여기서 합리화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쳐버려요. 그럼 거기서 또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되게 지금 등산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선택을 좀 해보세요. 선택을 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려움은 어디서 와요? 선택을요,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선택하면 내일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내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오늘 내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두 달 안에 길게 봐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뭘 못해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못 버텨요. 여러분, 농사는요, 한 번 시작하면 1년은 돌아가야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쵸? 1년은 돌아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이 모내기 하면서 다음날 간 다음에, 뭐, 이게 뭐야? 이게 벼라며, 이게 쌀이 되는 거라며. 근데 뭐, 이거 되는 것도 없네. 그러면 안 돼요. 한 턴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 언덕, 내가 알겠다. 그 다음 맹점은 어디서 와요? 이 오래 참지 못함에서 와요. 조금 해본 다음에 안 되네. 여러분들 언제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내 타임 리미트가 내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쯤이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아브라함도 자기 머릿속에 타임 리미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애? 하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로 가요. 기독교 이론이 되게 멋지긴 한데 야 나도 해봤어. 안 돼. 거기서 언덕이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넘어가시면 여기만 넘잖아요? 되잖아요? 열매를 보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주의 증거로 나타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롤러코스터 타고 이게 올라가는 거다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는 안 되고 딱딱딱딱딱 가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쫙 가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이 강건한 역사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와 오래 참으로 내가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합당한 자로 간다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4단계를 넘어가시면 제가 그 다음에 디테일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한 큐는 아니겠지. 하지만요 이거랑은 달라요. 이렇게 내려와요. 톡톡 탑니다. 이때까지 문제랑은 달라요. 이때까지는 어때요? 다른 종류의 무서움과 즐거움이에요. 그쵸? 탁탁탁 올라갈 때 힘들고 지겹고 속도감에 의한 공포가 아니라 높이 자체에서 오는 공포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뭐예요? 속도감의 문제예요. 신뢰감의 문제고 그걸 즐길 수 있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가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자만이나 비하에 혹시 서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조금 배우고 안도감에 내가 멈춰놓고는, 내가 다 배운 다음에 배운 게 끝인 줄 알아놓고는, 조금 해보고는 안 된다고 포기해놓고는, 오래 해보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해놓고는, 내가 마치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독교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바른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게 되지는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적 결론을 내고 계시는 않으세요?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그런 내적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건 그 전에 이게 맞긴 한데 내가 정말 싫다, 우리 나한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적 결론을 내고 계시는 않으세요? 그래, 그걸 배워야지. 근데 언제 배워, 일단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적 결론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오만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오만과 함께 뭐예요? 그게 비하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난 안 변하나 보다,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난 너무 악해서 이걸 다 이해해도 안 하는구나, 난 너무 무능해서 이걸 한다고 해도 자꾸 중간에 때려치는구나, 난 너무 무능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지 내 인생엔 결과가 없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자기 존재를 비하하든가, 내 의지를 비하하든가, 내 지성을 비하하든가. 사실 비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완고함입니다. 왜요? 비하는 이 자리에 털을 잡겠다는 자기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이쁘게 얘기하는 거죠. 못된. 비하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의 논리와 비하의 논리가 정확하게 놀치합니다. 뭔만 달라요? 톤만 다른 거예요. 자기를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심한 놈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완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자신감이잖아. 난 절대 안 바뀐다. 내 신앙 위치를 이 7단계의 그림을 보시고요, 난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 중간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거기에는 자만도 없고 완고함도 없고 비하도 없어야 돼요. 이쯤이면 됐지도 없어야 되고, 난 이거밖에 안 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1에서 7 사이 어딘가를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세 번째 결론. 기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요, 정말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골로새서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걸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무릎 꿇고 그렇게 오랫동안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 적어놨어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주의 뜻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판단이 잘 안 돼요. 내가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되지 않은가, 이게 잔뜩 있으니까 지금 내가 주의 뜻을 깊게 알게 해달라고, 말씀이 이해되게, 깨달아지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 수 있게 내가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가 바울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 인생이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래 참과 강건함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처치면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를 향한 기도이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취업, 연애, 가족 세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셀에 얘는 시험, 얘는 직장, 얘는 가족, 얘는 건강 문제.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결단해서 3일을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4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어제도 하나님 제 미래를 장래를 지키시고 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미래를 장래를 지키시고 또 내 가족을 지키시고, 내일도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에 대한 위시가, 이게 꼭 돼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언제 해요? 위시가 강할 때 하는 거죠. 집안에 큰일 있을 때, 대학 가거나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땐 매일 가서 그걸 해요. 왜? 매일 그게 내 걱정이니까 매일 가서 그게 하고 싶죠. 하지만 위시가 끝나면 일상 상황에서, 평상 상황에서 기도해요? 못하죠. 왜? 기도 패턴이 그거라 그래요. 기도를 다시 배우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걸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또 치유적인 기도가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제가 오늘 우울하네요. 제가 오늘 행복해요. 제가 뭐 때문에 우울하냐면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내 자질구레한 일 다 하고, 이것도 좋은 기도에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한 달에 한 번 충만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매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제 했잖아요. 어제는 하나님께 다 이렇게 속상한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속상한 거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매일 하지 않죠. 매주 하지 않죠. 힘들 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항상 뭐가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다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죄송함을 갖고 살아요. 왜요? 상황 좋아지면 이 사람 기도할 게 없거든. 뭐 마음이 상한 게 있어야 하지. 여러분들도 저랑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목사랑 무슨 대화예요? 어려울 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나랑 얘기해요? 안 해요. 그래서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랑 정말 매주 보고 막 대화가 끝나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요, 어려운 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 만나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배우세요.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줘. 주의 뜻을 행하고 싶고, 열매가 맺히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싶고, 능력을 더 입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속하고 싶고, 결국에 철치 멤버가 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 일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일원이 되고 싶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보이고, 그래서 기도 전에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무릎 꿇었더니 아, 내가 지금 지금 자만하구나, 내가 방향을 잃었구나. 기도 전에 막 우울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내가 내 이 과정이지, 잘 돼갈 수 있어, 내가 풀어갈 거야 라고 다시 오고, 그 철길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1에서 7로 가는. 그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깊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1시간, 2시간. 매일매일 기도 내용이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죠. 어떤 때는 1번에서 안 끝나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돼. 어떤 때는 3번에서 진짜 못 해먹겠는데 그래도 진짜 다시 열매를 기대하고, 어떤 때 2번에서 이걸 결단해 저걸 결단했는지. 기도. 하나님을 알면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난 1에서 4까지 얘기했지만요, 나중에 우리 3년 뒤에 이 설교 합시다. 다시 4, 5, 6, 7을 할게요. 내가 오늘은 4, 6, 7을 그냥 쭉 뺐죠. 4, 5, 6, 7을 나중에 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기도는요, 이런 거랑 좀 달라요. 가끔 신앙 좋으신 분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책 읽어보시면 월레스의 기도,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이런 거 읽어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내가 절에 왔나 싶어요.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4가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읽지 마요. 헬리나 구엔 책, 오알레스비의 책, 리차드 포스터 책 그런 얘기 하는데, 난 그분들이 그런 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건 학원이에요. 상권이 필요해요. 그건 학원이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알아가고 내 삶에 채워야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십니다. 진짜 말씀하십시오. 오늘 되게 하고 싶은 설교 했어요. 이런 날은 하고 싶은 설교 해도 되잖아. 그치? 설날에 온다는 건 여러분들의 결의와 의지가, 말씀의 의지가 차고 넘친다라는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냥 텍스처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설교는 이런 설교라고 생각도 해요. 앞부분에 일반적인 개념과 가치를 설명해주는 세속적인 어떤 일반적인 무슨 스타트감 같은 데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앞에 꼭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서로 상식으로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후반부 위주 정도 설교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우리 교회 설교는 좀 많이 지루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말씀을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온 거죠. 오늘 제가 오랜만에 텍스트를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 들어오면 적어 놓으시고, 이게 내 기도문이 되게 하고 이게 내 고백이 되게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 절 말씀에 이 인생의 요체가 담겨있구나. 옛날엔 뭔 소리야 하고 그냥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가 보다 쭉쭉쭉 넘어갔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겠는지 큰 그림을 보여준 게 이 단랑 세 절 말씀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이 말씀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계기와 방식이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짧게 해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간절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기준은 알겠는데 선택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결단합시다. 선택을 하세요. 행동을 바꾸기로, 생각을 바꾸기로. 해도 안 돼요. 아니 해도 안 되는 거랑 안 한 거랑 달라요 여러분. 뛰어가다 넘어지는 놈은 죽게 도우실 겁니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안 뛰는 놈은 죽어 어떻게 도우십니까? 결단을 하십시오. 해보겠다. 넘어져도 다시. 좀 안다고 거의 멈춰서 계십니까? 좀 더 알아봅시다. 좀 더. 여러분 지금 다 알지 못하잖아요. 좀 더 알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좀 압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쵸? 하나님 역사적 존재를 인정하는 건 뭐 난 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인격적으로 주님 알아야 되잖아. 그쵸? 고백하면서 내 위치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데 주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의 뜻을 행해 나감으로 주를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해 나감으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주 내가 쓰러지더라도 시도하겠사오니 이제까지 쓰러질까봐 안 했는데 쓰러지더라도 시도하겠사오니 주 내가 행해 나갈 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다가 지쳤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열매 맺기까지 참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가르치셔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서 있는 위치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보는 마음과 기도가 새로워지길 결단하시면서 한 번만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디서든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기대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직면하는 저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서 있는지 바라보고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완고하고 아버지 내가 오만했던 것들,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들, 나는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까지도 움직여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움직여 가겠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내 선택을 도전하시는 주님, 도전하시는 그 선택을 할 때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제가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내 은혜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이 소망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이 능력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도전하시면 함께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거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가들 수 있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다 다를 수 있고 이 사이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여행 사이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완고함을 만지시고 이들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신비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킬 것이 아버지 무엇보다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함께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도우셨던 것들, 열매 맺게 하셨던 것들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오늘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도전하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제대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기도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기도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이 문장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면 바른 기도를 결단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 우리들과 함께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의 소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멈춰섰던 것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저 혼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저
순식간에 바뀌시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므로 포기하고 체념하고 멈춰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로 결단합니다. 이쯤이면 된 것 같아.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이쯤이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며 여기 멈춰선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멈춰선 곳에서 그저 서 있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사오나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모르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가 온전히 깊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곳까지 내가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이렇게 걸어가겠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무엇보다 저희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변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